오늘은 9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이현우 전도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일상을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일상을 불쌍히 여기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자신의 이익만 눈앞에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평강교회 성도들 각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세상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사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과 방역당국의 지혜를 허락하사 현명한 대응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정옥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의 말씀을 인도하게 해주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합니다. 한 집사님도 사춘기 자녀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밤낮으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목사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과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근심이 많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로 인해 마침내 기쁨을 얻고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곁에서 조금 위로해줘도 마음에 큰 격려를 받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우리를 위로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가 찬란히 꽃피운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죽지 말았어야지. 죽은 예수를 믿어봐야 너희도 죽을 것 아니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끄덕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살 소망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떠면 좋습니까?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여의치 못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침략에 개입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일이 계획대로만 척척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씨는 내가 다 뿌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열매를 다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하며 생활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들추어내어 꾸짖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온갖 어려움과 고민을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 깊이 정성을 쏟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려운 중에서도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힘이 들고 슬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어 혼자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같이 슬퍼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적이거나 정신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다가와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무지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은 가볍게 되고 우리의 위로는 갑절로 커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매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바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0월 첫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0월 둘째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자 권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9월 28일 월요일 온라인 총회로 열리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각 노회별로 모여서 화상회의로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주금실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중호우도 있었고 방수 공사한 지도 우리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교회 옥상에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